할렐루야. 올해도 부활절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아직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하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세계도 곳곳에 있습니다. 저 북한에도 있고요. 오늘도 부활절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이 있습니다. 왜 매년 부활절이 바뀔까? 적어도 한 달 이상 차이를 두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바뀔까? 우선 정하는 원칙이 춘분이 지나야 합니다. 춘분은 양력의 24절기로서 매년 똑같아요. 3월 21일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절기, 춘분. 그 분기점을 통해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이 물러가고 낮의 세계가 온다 하는 첫 번째 개념을 담고, 두 번째는 춘분이 지난 다음에 음력 날짜를 봐가지고 15일이 지나야 됩니다. 15일은 보름입니다. 보름. 그러니까 음력 보름이 지나야 돼요. 이제는 밤에도 가장 밝은 밤이 됐구나. 밤까지 정복됐구나. 보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보름이 지난 다음에 바로 다가선 주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 아주 쉽게 춘분 후 만월 후 첫 주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춘분 후 만월 후 첫 주일. 이게 이제 부활절이에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춘분 3월 21일이 지났죠. 그리고 음력 보름 2월 15일이 어제였습니다. 어제였는데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오늘로 붙었어요. 그래서 4월 1일이 부활절이 됐고요. 그럼 왜 음력이 중간에 끼어들었느냐? 그것은 유대력에서 6월절이 들어가 있는 달이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력은 달, 음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음력으로 만들어져서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4일, 그럼 15일은 보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야 돼요. 음력 보름이 지나야 돼요. 그런 의미가 또 역사적으로는 그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부활절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절은 밤을 깨뜨리고 광명의 세계로 새로운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빛의 잔치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종교인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보이는 종교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로 가야 하고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이 말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실상 부활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요. 나는 부활을 한 사람인가? 나는 부활한 사람인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건널목에 잠시 머물러 신호등을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섰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서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면 제가 대답해 드리죠. 그러자 이 청년이 자기가 제일로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궁금하던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팔아먹을 부인할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왜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았습니까? 완벽하게 12제자를 정말 한 사람도 역시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완벽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가롯 유다가 거기에 있습니까? 나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싱긋 웃으면서 글쎄요, 저도 그것이 궁금하네요 하면서 사실 제게는 그보다도 더 궁금한 것이 있답니다.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늘 믿음으로 사시면서 아니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목사님 대답입니다. 내가 늘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최고로 궁금한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나? 어떠세요? 청년이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더 비중이 커요? 아니면 이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것이 더 비중이 큰 건가요? 청년은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다고 해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다. 맞다는 거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큰아들, 작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밭일을 도우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일찍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는데 그만 허랑방탕하고 창녀와 놀아나면서 완전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열고 즐거워했습니다. 잔치 소리, 풍악 소리,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서 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게 뭔고 알아보니 이렇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화가 치솟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얻는 답이 오늘 부활절에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고 있었던 것은 큰 아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큰 아들 역시 참 충성하는 아들이야, 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아들이야, 그걸로 만족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있다는 그 관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하는 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에요. 함께 있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이쯤에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하나의 나를 돕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분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세속적인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종교인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소비적 욕구에 필요한 우상으로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자기가 만든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가 계시를 해주나요? 큰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구하는 건 전부 자기 성취예요. 거기서 그 큰 나무가 얘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 생각이 옳지 않다, 바꿔라,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안 해주셔서 내가 더 이상 교회에 머물 이유가 없네요. 나 교회 떠납니다. 큰 아들의 모습에서 볼 때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이기보다는 자기 성취의 도구로서 아버지 밑에 있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큰 그림자를 이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종들 있는 자리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은. 자, 이 24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서 품삯을 받고 한 노동자로서 그 집에서 고용된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자세로 돌아왔어요. 실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건 할 수 없다. 주인님, 혹시 일할 거 있으면 시켜주세요. 제가 품꾼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24절에서 아버지가 한 말을 세 가지로 쪼개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내 아들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확고한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명합니다. 분명히 품꾼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 하고 명합니다. 만약에 네가 집안 망신을 주었다, 네가 뭐라고 고개를 쳐들고 집안으로 돌아 들어오느냐, 이미 너와 부자 관계는 끊어졌다, 나가라, 창녀와 놀고 거지가 돼서 들어오느냐, 우리 집에는 이런 아들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벌이고 내 아들 명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데 아쉽게도 품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관계성의 가치를 상실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벌어야 하는 하나의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활은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있었잖아요. 죽음은 관계성의 파괴예요.
모든 것이 갈라지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관계성을 회복합니다. 위와 아래의 관계, 좌와 우의 관계. 먼저 회복된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 아들 하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신분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로 오신 하나님. 왜? 우리를 다시 아들의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관계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탕자로만 여겼던 큰아들이 30절에서 뭐라고 아버지께 말하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것은 나하고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동생은 없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의 아들이 될는지 몰라도 내 동생은 아닙니다.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에 대하여 아버지는 32절에서 다시 명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동생이라는 말을 천명합니다. 너의 동생이다. 형제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들으신 관계 회복의 말씀이라면, 자,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기에 부활을 명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났으며, 이 말은 이 죽었던 자식이 지금 살아났다라는 부활을 명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 아버지가 보게 된 것은 아들의 부활이요, 이미 죽은 자식이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부활을 누리도록 선언합니다. 죽음보다 더 깊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보다 깊은 것이 없는데 우리를 거기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다시 살아났다. 살아났다. 당신은 살아났다 하고 명하십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죽을 지경이십니까? 세 번째 사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어버린 아들이 되기까지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가서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늘 편지도 보내고, 요즘 같으면 매일같이 휴대폰으로 전화도 오고,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러면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집을 가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집안을 다 망신을 시키고 아버지 없이 그냥 여기저기 창녀와 놀아나고 허랑방탕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됐어요. 아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이 매일같이 깊어졌겠죠. 이 큰아들은 일단 제쳐놓고 저 둘째 아들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저 아들을 잃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난 아버지의 자리를 잃지 않았는가? 아버지는 어디 갔는가? 아버지는 어디 갔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게 했습니다. 실로 다시금 아들을 얻게 되면 부활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어제 주방에서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부활절 달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를 쪄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한 테이프를 붙이고 하는 작업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지요.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고 덕담을 나누는 중에 권사님 한 분이 던지는 말씀에 함께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자주 부활하시네요. 올해도 또 부활하시네요. 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마음에 담게 됩니다. 맞아요. 또 부활합니다. 또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부활해야 합니다. 여전히 죽고 다시 살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은 책이 있어요. 스카이 제선이가 지은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하는 책이에요.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책은 얇은데 내용은 엄청나게 깊어요. 오늘날 종교가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종교가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종교인만 있는, 예수는 없고 종교인만 있는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깊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종교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인데, 마루 종자는 마루는 이렇게 지붕 높은 걸 말하잖아요. 결국 으뜸, 근원, 근본을 뜻하는 거예요. 으뜸, 근원, 근본. 결국 종교는 인간이 존재하게 된 근원의 가르침,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가르침, 늘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가르침이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의 그 의미를 많이 상실해서 저도 종교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종교가 퇴색됐기 때문에. 그냥 진리, 그냥 근본. 레디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레디칼. 저 사람은 레디컬하다. 저 당은 레디컬하다. 그건 급진파, 과격파. 그걸 레디컬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 2차적 언어고 본래 가장 핵심적인 뜻은 근본적인 이란 뜻입니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레디컬이에요. 진정한 레디컬한 삶은 뿌리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너무 많이 보이면 그 나무 힘을 잃습니다. 보이는 환경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 있는 자의 삶이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 거부했어요. 외적인 환경을 바꾼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데 그 앞에 두 절이 거기에 붙은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읽지 않고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나는 있습니다. 궁핍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있습니다. 풍부에 처한 자리에도 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뿌리로 돌아가야 함을 알게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라 하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부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이야. 이거는 이 세상을 모르는 이야기야. 들어보실래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에 깊은 여운을 남겨두시고 짧은 동영상 한 가지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어떤 책에 담겨져 있던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실제로 비슷한 사건을 토대로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자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